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우리가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게 씻어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흥황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부흥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받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약교회와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레위기의 연이은 이야기를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을 초월하여 안식년보다 우월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년은 특별한 직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열려있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오늘 또 드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치료보다는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회복하기보다는 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이 중요하죠. 침체에 빠지고 망가진 신자를 위한 회복 사역이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회복되도록 돕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귀한 사역입니다.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끈질긴 사랑의 기도가 필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망가지지 않도록 미리 주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바로 레위기는 망가지지 않도록 미리 막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마치 질병을 예방하는 것과 같이 영, 육 간의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암이라고 합니다. 한 해에 5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는다고 하니 매일 130명의 사람들이 암으로 죽는 셈입니다. 죽기까지 고통을 받고 치료하느라고 고생하고 돈이 드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암을 예방할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고 우리의 잘못을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목숨을 건질 수 있고 미리 예방한다면 고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암을 예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죠.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적절한 운동 또 적절한 영양 섭취 또 편안한 휴식으로 건강을 잘 관리하면 된다는 거죠. 신종플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하루 8번씩 손 씻기를 한 결과 신종플루만 막는 것이 아니라 배탈과 설사, 눈병들까지 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손만 잘 씻어도 여러 가지 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레위기는 마치 예방의학과 같습니다. 영적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육하는 것이죠.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불결과 오염을 어떻게 씻을지, 어떻게 좋은 음식을 먹고 어떻게 출산 후 처리를 할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개인적인 거룩은 현대적 개념으로는 개인 위생과 같은 것이고, 공동체의 거룩은 공중위생과 통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규례를 따라 개인적인 거룩을 지키고 공동체적인 거룩을 지키며 절기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면 모두가 영육 간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의 삶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도록 지도하고 격려하며 계속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기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배워 실천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목회적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적 관점에서도 레위기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기르는 것은 더 중요하죠. 자녀를 기르고 새 신자를 양육할 때에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레위기는 공동체의 건강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세상은 경쟁을 부르짖고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세속의 주장의 근거에는 바로 진화론이 있어요. 진화론은 비교하고 경쟁하며 적자 생존을 주장하지만 강자만 산다는 거죠. 실제로 생태계를 관찰하면 협력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화론에 근거한 세계관은 이웃이 동료가 아니라 넘고 올라갈 경쟁자라고 하지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을 딛고 내가 저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죠. 인류는 한 가정을 시작으로 한 같은 혈통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공동체로 부르시고 우리 각자는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섬기고 돕고 강한 자가 약자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로마서 15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와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약자를 도우라는 말씀이죠. 자기 스스로 만족해서 못된 짓 하지 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을 핀잔하거나 그를 딛고 일어서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약한 자를 도와서 우리가 같이 설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진화의 악한 사상이 교회마저도 오염시켜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게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죠.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인 교회이고 지역 교회들은 우주적 교회의 지체입니다. 주님의 피로 산 교회는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면은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예수님 닮아가면 힘이 약한 자를 돕고 나면 그 마음의 기쁨이 얻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극히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들은 제물 중 모든 하나님께 드려진 것 중 제사장에게 돌려서 먹으라고 하신 것들입니다. 거룩한 거죠. 성물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제물로 드려진 것들을 먹으라고 하시고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3절인데요.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하시고요. 레위기 2장 10절에도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레위기 6장 17절로 25절, 29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줘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희생양을 잡죠.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29절에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께 드렸던 속죄제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서 지극히 거룩하니까 제사장인 남자만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7장 1절과 7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1절에 말씀하셨고 7장 6절에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어디에서 먹으라고요?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왜냐?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이기 때문에. 레위기 10장 12절의 말씀과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자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또 10장 17절에는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이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13절에는 말씀하시기를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24장 9절에 말씀하신 말씀은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거룩한 음식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찬을 나눌 때 그곳에서 먹으라는 겁니다. 집에 가져가서 먹으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레위기 27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우리가 되물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들인 속죄 제물이나 속건 제물 그리고 농산물인 소제물은 먹게 되기까지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만이 아니라
창조하실 때 놀라운 계획과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수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저절로 씨앗을 뿌리고 동물을 키우면 큰다고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수고가 없이는 우리가 농작물도 키울 수 없고 동물도 키울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땅에 지금 동물들이 말라서 죽는 것을 보면 그 기르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씨앗을 뿌려서 농작물이 자라는데 비가 내리고 햇빛을 비치시며 그것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죄지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선한 일을 하사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람과 짐승을 만드실 때 먹거리를 계획하셨고 그 먹거리들의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아프리카 땅을 볼까요? 그 많은 누떼들이나 또는 다른 짐승들을 보면 그 풀을 먹기 위해서 수많은 그 동물들이 때를 따라서 그 풀을 주지 않냐 하시면 그 동물들 생명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어마어마하게 먹어대는 코끼리 같은 그런 짐승들도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것들을 사랑하시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또 쇠고기가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송아지가 태어날 때 암소의 수고로부터 기르는 수고, 도살하는 수고, 운반하고 가공하고 마지막에 요리하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한 공기의 밥이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벽실을 불려 모짜리를 만들고 모내기를 하고 돌보고 추수하여 탈곡하고 포장 운반하여 집에 도착한 것을 씻고 밥솥에서 익혀 담아내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인 먹거리 중 좋은 것을 자신의 허물을 위해 또는 자신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바쳐드린 것이니 그 얼마나 거룩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함으로 감사함의 기도를 하고, 또 농부가 토지를 일궈서 농사를 지을 때 1년에 농부가 논에 들어가는 것이 최소한의 횟수가 80회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고를 하지만은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결실을 하게 하시는 분은 선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하고 그 음식을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될 것입니다. 음식은 단지 육신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유지시키는 데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물을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잠시 여담입니다만 제가 어릴 때 아버지와 밥상을 같이 하게 되면 아버지가 밥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꾸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해요. 그럼 아버지 얼굴을 보면 가만히 눈을 같이 마주쳐요. 그럼 내가 아래를 살펴보면 밥을 떨어뜨렸어. 그럼 얼른 그것을 주워서 먹었습니다. 왜냐? 밥상은 깨끗이 닦고 엄마가 차려준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떨어진 거 먹어도. 그래서 밥상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곡식을 귀하게 여기고, 광야에서 보리떡과 생선으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께서 남은 것을 거두라고 하셨을 때 그 거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잘 먹는 것, 그것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 남은 것도 너희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 곳에 모으면 거름이 되죠. 다시 토지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거름이 되었을 때.
시편 23편 5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귀한 잔치상과 같은 밥상을 차려준다면 얼마나 그 원수가 먹지 못하는 원수가 봤을 때는 그것이 부럽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죽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보고 느끼고 깨달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2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은 음식물을 잘 정리하고 처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농작물이나 다른 좋은 음식을 먹고 남은 것은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곳에 모아서 그냥 두면 퇴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곡물을 기를 때 그것으로 또 영양분을 땅에 공급하도록 거름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볼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이 복인가 아니면 거룩인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린 그걸 몰라요. 주신 복을 헤아려 보라고 찬양까지 하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다는 생명 주심이 첫째 복이죠. 생명을 안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생명 주실 때 우리가 그냥 막 태어났습니까?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생명을 주셔서 태중에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생명을 끊지 않으시고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추구하는 것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죠. 선이나 악인이나 가리지 않고 해를 주신 하나님, 비를 주시는 하나님, 공기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복인지 몰라요. 우리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호흡하는 중에도 우리가 모르게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뱉는 중에 많은 그 종류들의 산소 중에 섞여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종류가요, 여러분 10만여 가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새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인사하지만 복을 받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복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거룩하라는 게 복이겠어요?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을 추구하면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너희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추구하지 말고 거룩을 추구하라고 촉구합니다. 거룩의 죄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정결하면 질병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막기 위해서 정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에 거룩한 자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밀하게 나타나십니다.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복을 추구하는 신자는 터진 웅덩이에 물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기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는 사람이 자꾸 복만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는데 그 복이 터져서 나갑니다. 새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 마음가짐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탄식할 만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거룩하라고 레위기 19장 2절에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 서신에서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사도 베드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차분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로 5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레위기 11장 44절에 말씀하시기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20장 7절에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오늘은 거룩하라. 그 거룩을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으로 정결한 사람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도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경청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복, 즉 거룩함의 복을 받을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인가 복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으로 받을 것을 이것저것 달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이 정결하고 우리 육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동행하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